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풍성하게 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신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5장, 동일 찬송가 82장입니다. 95장,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을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어제 말씀은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모습, 그 안에 이제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은 죄의 결과로 실제적인 형벌, 어떤 형벌이 주어졌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남자와 여자와 또 땅에도 그 형벌이 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뱀, 사단에 대한 형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이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아도 참 보기 흉하죠.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형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통한 사단에게는 신문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유는 이 사단에게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선포되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원래 창세기가 잘 생각해 보면 3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쉽게 끝내시려면 이렇게 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태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2장에 오니까 사람들이 범죄했다. 3장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멸하시고 새로운 완전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지으셨다. 끝.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 죄가 들어온 인간을 살려보시겠다고, 회복시켜 보시겠다고 이후로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속되고, 또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됩니다. 그 모든 역사를 다 적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66권 길게 기록이 된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하는 무수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하실 수 있었어요. 범죄한 인간을 멸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크라이처치에 가보면 그 시티의 광장에 그 도시의 상징적인 성당이 있습니다. 캐시드럴 스퀘어라고 가보시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 후에 성당이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니까 이거 부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투표를 했지요. 그래서 교단에서 투표를 했는데 성공의 교회입니다. 성공의 교회에서 투표하기는 세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다 부시고 새로 짓는다. 아예 새롭게 새로운 건물, 새로운 도시의 어떤 새로움에 맞게. 첫째,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오랫동안 보지 않은 사람들은 1번을 지지하죠. 두 번째, 완전히 부시는 건 아니고 부시긴 부시되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복원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새로 짓는 거긴 하지만 건물을 볼 때 예전에 비슷한 건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세 번째, 지진이 나고 나서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고 위에 첨탑이 무너지고 뭐 금이 가고 했겠죠. 벽돌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안은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다시 복원한다. 이런 세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교단이 성공의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투표를 하죠. 교회 결론은 2번이었습니다. 부시긴 부시는데 그래도 그 예전의 흔적을 남기도록 이제 복원한다. 이런 안이었는데 어찌됐든 괜찮은 안이었죠. 아쉬움을 달래고 또 건축을 하려고 보면 이게 복원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그래요.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3번 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거 안 된다. 부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긴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하다가 계속해서 재료도 공습하고 하다가 돈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복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있는 것에서 살리는 것이. 차라리 부시고 새롭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건물도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우리도 사람이죠. 우리도 내 자신을 보면 뭔가 좀 된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 보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자신만 봐도 뭐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옛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고 사람이 한 가지 모습 변화되는 것이 평생에 걸쳐서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원죄가 없이 스스로 원하면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습을 보면 이 불순종이 들어온 이후로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불순종,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 그리고 이제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점점 관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인류는 이 죄가 관영한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도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원죄,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든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멸하시고 새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고쳐보시겠다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역합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축복하실 때 하나님 복 주실 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상 숭배합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거든요. 가장 축복을 받고 나라도 부강하고 외교적으로도. 그런데 그 솔로몬 때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좀 지나면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그런 우상들을 가져오고 모든 우상들을 들여오고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실 때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이런 약속,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창조주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간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나마 인류가 지속되고 존속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고 욕하는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주님이 이후에는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지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인내가 큰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그 시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 인간이 범죄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본래 말씀이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내일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사단에 대해서 즉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아픔, 죄의 결과, 쓰라린 상태 지금 선고하는 것이죠. 재판관이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다. 다 선고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센텐스를 내리시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심판을 선고하실 때도 회복의 예언을 말씀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어떻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참혹한 결과 쓰라림을 해결할 것인지 창세기에서부터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당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진노 중에도 아니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셔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심판하려고 하실 때 경고하실 때도요. 여러분 경고를 왜 하십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조심하자 잘못하면 망한다. 큰일 난다. 한순간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은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경고하실 때도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 사인을 주신 건 감사한 일이에요. 더 큰 화를 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예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길이 참으시고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서기를 원하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반드시 주님이 회복하신다. 반드시 치유하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십자가를 통하면 회복되지 못할 영혼이 없고 십자가를 통하면 치유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우리도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선고하시는 심판을 선고하시는 순간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어떻게 죄를 멸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아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의인 10사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귀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